오늘 설교 제목이 준비된 만남입니다. 준비된 만남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인데 만나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참 귀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에 전해지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꽝충 뛰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 너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니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빌립이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라라고 할 때 뭔가 있어야 가지요. 그죠? 제가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십시오라고 할 때 그냥 가시겠어요? 왜 가요? 거기 무엇 있어요? 가서 뭐 해요? 다 따져보고 내 생각에 맞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그죠? 아, 다 가시려고 하네. 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들 아무 데나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다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요, 실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볼 때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도 가라라고 했는데 어디 가라고요? 광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저는 광야를 조금 구경만 했습니다. 가다가 더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뭐 볼 거 있어요? 그냥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가라고 할 때 빌립이 갔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 가라라고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봐라.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아,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보내본다든지 카톡을 한번 해본다든지 전화 한번 해보면요,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뭘 맡은 사람이요?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에티오피아의 실권자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어떤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그죠? 아멘. 우리 소장님 돈이 많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도 여러분 사실은요, 돈을 누가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돈을 누가 움직이냐, 남편이 움직이느냐, 아내가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권력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의견을 따라서 헌금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의 그 여왕의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그 총책임자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광야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 가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성경 읽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여러분 성경 읽는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이 되지만요.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자,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안 믿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갑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읽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죠? 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자,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찌질이도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있어요. 오, 놀라워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나? 왜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전혀. 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안 읽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전혀 낯선 나라에, 전혀 성경과는 관계가 없었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의 글을 놓고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읽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을 읽을 때 재밌는 책은 읽죠, 그죠? 읽으면 재밌고, 소설이나 내가 이해가 되는 책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책을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요, 여러분, 이사야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이건 재미없다, 이 말이죠. 재미없어요.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읽어보십시오. 길기도 엄청 길어요. 그걸 왜 읽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그 내용을 아니까, 그 내용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내용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한번 이사야서를 펴서 읽을지 말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읽지만 깨닫지도 못한, 이게 뭔 말이요? 라고 하면서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 사람을 위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즉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복음인데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던 사람, 성경을 알던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성경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향해서 가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어.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고, 특별히 갈보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준비된 만남을 마련하셨고, 준비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께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 안 돼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저렇게 믿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안 돼요. 라고 우리 스스로를 제발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드디어 빌립이 입을 열어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아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읽어도 모르던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혹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물론 여기서 부모의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올라가 보면요, 그때 그분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리 어머니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우리 할머니로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저를 데리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분이 우리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왜 5살 된 손자를 데리고 갔느냐? 무서워서. 밤길에 여자가 혼자 예배당을 가는데,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데 무서우니까 5살 배기 손자라도 손을 잡고 가면은 덜 무서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왜 따라갔느냐? 할머니가 계란 하나를 주니까. 따라가면은 계란 하나. 그리고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 아유 귀엽다고, 이 할머니 뭐 주고 감자 주고 저 할머니 고구마 주고, 가서 그냥 가만히.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 하나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고, 지금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또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워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꼬맹이 5살짜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뭐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드렸지만, 제가 처음 그 전도사로서 사역한 그 교회 50주년을 맞이했어요.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초대한 그 후배가 그래요. 지금도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어 선교사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우리 제자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얼마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증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세례는 이렇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Born again. 거듭남이 세례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다 돌아가신 겁니다. 별 기분 안 좋아하시네.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 설교를 빨리 들어서 내가 세례를 안 받을 걸.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세례 받은 이상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기 전에 빌립이 세례를 베푸면서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너는 고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세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베풀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모인 이유는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신앙 훈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밖에서요. 나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러분 교인들이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특별히 교회가 커지면 커지고요. 교회에 좋은 그 시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나가요. 교회 안에 카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체육관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또 헬스클럽 있고요. 다 있어요. 굳이 나갈 필요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갈보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에어컨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저 혼자 고맙습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얻고 얼른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빨리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준비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고 그냥 이렇게 너희들끼리 이만큼 했으니까 잘했다라고 이렇게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친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교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곳에 전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고민하셨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많다 적다? 적었다는 겁니다. 안 할라 그래요. 안 할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보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그냥 우연히 식사 한번 하고 우연히 그냥 이야기 한번 하고 가슴 이렇게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 그 누구가 복음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천국 가죠, 여러분? 가실 거죠? 안 가실 거예요? 천국 가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토킹 어바웃을 하는데 무엇에 관해서 토킹 어바웃을 하느냐면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이 목사 말이 틀린지 맞는지. 가면은 뭘 하냐면요, 너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토킹 어바웃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 너 재산 얼마 모아놨느냐, 너 자녀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아무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주님은 너를 통해서 누가 예수 믿었냐라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뭘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보면요, 사람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정말 희한해졌어요. 희한해졌어요. 뭐 이상한 말 나누고, 말도 안 되는 말 나누고, 그저 흘러다니는 말 나누고, 뭐 카더라 하더라 뭐라 이런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대화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뭘요? 복음 전입니다. 복음.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우리를 만나려고 할까요? 안 만나려고 할까요? 안 만나려고 하죠. 저 사람 만나면 예수 이야기. 저 사람은 만나면 교회 오라는 이야기. 그럼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소문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입만 열만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난 안 만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줄기차게 가서 만납니다. 줄기차게. 우리가 안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단들이 하잖아요. 저는 막 너무 속이 상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흔히 말하는 이단들이 가서 주구장창 찾아가요. 목사 집에도 찾아오고, 나 목사요 그래도 so what 그러고 찾아옵니다. 지독하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찾아간다. 이런 시대에 갈보리 교회는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 갈보리 교회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서 갈보리 교회들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소문이 이 지역에 났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갈보리 교회 목사는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니까 갈보리 교회 목사 지나가면 슬슬슬 막 홍해가 쫙 갈라지지 사람들이 쫙 피하는 역사. 그렇게 만들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세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 믿는 건 알거든요. 그러다가 안 다닌다 그러면 또 저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아, 목사님 다닙니다. 미리 자기가 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다닌다는데 참 난감하죠.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많이 안 다닙니다. 많이 막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